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근래에 혹은 오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닌데 며칠 동안 못 찾는다든지 혹은 잃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주로 잃어버린 물건들이 비슷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람, 열쇠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비밀번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열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전엔 열쇠 참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에어팟 같은 이어폰들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 잃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2배 더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남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9개의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고 그 물건을 찾는데 약 한 15분 정도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뇌의 한 부분이 내가 물건을 어디에 놔뒀는지를 사진처럼 찍는다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뇌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하면은 그 사진을 떠올린다는 거죠. 사진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을 놓으실 때 사진을 찍으세요. 찰칵 이렇게 찍으시고 가셔야지 나중에 내가 어디 놨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찍을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뇌에서 그 사진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참 동안 찾아다녀야죠.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 놨어? 여기다 놨다고? 이게 말이 돼? 라면서 거기서 찾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물건을 찾으실 때는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을 뒤져야지 막 주머니만 뒤진다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떠오르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면 여러분께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는데 새벽 예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는데 안경이 없어요. 저는 뭐 안경이 없으면은 성경은 잘 보이지만 여러분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또 제 인물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찾아도 안경이 보이지 않아요. 야, 큰일 났어. 맥시멈이 5분입니다. 5분 이상 찾으면 더 이상 뭐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어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기도하면 진짜 되는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막 안 되다가 모르겠다.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은 눈에 딱 보이고 찾아지고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원래 이제 발단은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투가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 언약궤를 메고 가자. 우리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또 언약궤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언약궤를 메고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싸움에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실수로 못 찾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바깥에 나가서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잃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소중한 궤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일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하 수십 장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다윗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계속 이스라엘의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언약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의 대우를 받았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술적으로 우리 힘이 나야 하니까 언약궤 가져와라. 이번에 행사 있으니까 언약궤 가져와라. 이번에 기도해야 되니까 언약궤 가져와라. 한번 우리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맡겨둘 수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이 언약궤를 잘 섬길 수 있는 다윗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럼 비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한 것도 맞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린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엘리, 이 모든 것들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상황이죠. 사람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에게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춤추는 사람, 그것 때문에
6걸음 움직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제가 타작마당이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에서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이제 움직이자 우사가 이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움직여도 되나 보다. 보십시오.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다시 되찾아졌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귀한 것도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비싼 지갑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막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핸드폰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가방, 아주 귀한 가방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건강을 잃어버리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귀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매일 보는 우리의 부모님과 매일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못 채워서 못 채우는 거지 이제는 채우래요.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는 막 와서 예배 드리래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동안에 예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큰 성전에 20명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기에 모니터 갖다 놓고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평범한 것들이 소중한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처럼 그 잃어버린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 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울에게 만약에 언약궤가 있었다, 저는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언약궤 갖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을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 갖고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겠습니까? 없는 게 차라리 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고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폴 도어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5년 전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성경책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차원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막 설교 노트 쓰고 자신의 영적인 삶이 담겨 있는 정말 낡고 허른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잃어버린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1996년도에 진짜 닳도록 읽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뭐 밑줄을 한도 없이 밑줄을 긋고 뭐 주제마다 제가 서클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찾으시는지 국보를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마음이 가는 성경책인데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성경책이 어찌어찌하여 홈리스들이 모이는 쉼터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청년이 10년 전에 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우연히 그곳에서 발견을 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홈리스의 삶을 떠나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고 가정을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앞에 이름이 적혀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 많이 쓰시죠? 근데 누구 성경책을 주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이분도 앞에 P. 도허티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냥 지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이 폴 도어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저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성경책을 보니까 폴 도어티인 거예요. 깨달았어. 이 목사님의 성경책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책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그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보여주니까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완전히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대번에 알아보고 이분이 그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성경책을 홈리스 쉘터에서 발견해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삶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큰일이 난 것처럼 여기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잃어버린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잃어버린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과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 고등학교 이제 학생으로 다닐 때 참 그때 제 믿음이 너무 순수했고요. 정말 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 믿음의 어떤 정점 같은 걸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개근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 매일 열심히 읽고 정말 그때만큼만 열심을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저희 교회 찬양집도 없었던 때인데 찬양집 다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찬양집 만들어서 다 쓰고 별의별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찬양팀에서 베이스라는 악기를 쳤어요.
근데 그때는 뭐 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게 너무 막 자랑스럽고 제가 스스로 막 멋있어. 제가 도취돼서 치는 거예요. 막. 나 주의 이름 높당당당당당당 다가다가당당 이러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베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두고 다녔는데 교회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됐다. 잘 됐다. 내가 그렇게 찬양팀 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내가 뭐라고 베이스 친다고 그걸 갖고 깝치더니, 죄송합니다. 깝친다는 말을. 네. 저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 저희 셋째 아들이 아빠도 욕하잖아 그러거든요. 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새끼들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아빠도 욕하네? 그러는 거예요. 새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른 새끼야. 이 새끼야 그건 다른 새끼야. 깝치더니 잘 됐다. 깝치더니 잘 됐다. 그때 저는 그 베이스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거든요. 그때는 큰 돈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후련하더라고요. 이 없어진 것이, 저는 그게 누가 훔쳐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언약궤처럼 어쩌면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되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새벽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림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안이함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물건들도 있지만 때로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귀한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되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다윗처럼 춤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와 우리 명성교회 위에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세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신 주의 귀한 남성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로 섬기신 주의 사랑하신 여종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MCM과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또 이제 함께 세우는 우리 도미니카의 선교센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또 모든 선교회정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